기쁘십니까? 네.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하거나 좋은 일을 경험할 때 기쁨을 누릴 때가 있죠. 또 혹은 반대로 뭔가 상실하거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혹은 불공정하거나 원치 않는 어떤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분노를 느낄 때가 있고, 또 위험이나 위협이 있을 때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갈 텐데, 이러한 감정들 중에 특히 이 두려움이라는 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할 때도 고백했던 그 내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그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가장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두려우세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로 하여금 가장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인은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말 그대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변화 이후에 그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변화를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변화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 변화라는 게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을 좀 보면 우리는 매 순간 좀 많은 불확실성을 동반한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에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따뜻한 이불 속에서 막 나와야 하는 그 순간, 그 나오는 그 순간에 그 밖으로 나오는 것도 뭐예요? 변화인 거죠.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그 이불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루의 삶이 우리가 계획하고 예정한 대로 다 흘러갑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대로 계획대로 흘러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동반한 변화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불확실성이, 그 변화가 결국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익숙한 게 너무나 편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변화에 대해서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보면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불편함이 생겨납니다. 어떤 불편함인가 하면,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막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이방인들을 자신과 같은 그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지금 마주하게 된 거죠. 그 변화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나는데,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단순히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자신의 정체성, 그 신앙의 전통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는 말들도 그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단순히 어떤 의견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였고 표징이었고,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
그들의 거룩한 전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신앙 전체 이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이러한 갈등의 모습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들이, 어떤 갈등이 이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하면 무엇보다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갑자기 생겼다기보다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늘 있어 왔던 갈등들이긴 하지만, 특별히 코로나라는 그 사건 이후에 보면 더더욱 이 세대 간의 생각과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교회 안에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일어나는 갈등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 제일 많고, 예배 어떤 방식의 변화나 특히 이제 예배하면 또 찬양, 이 찬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 갈등의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들은 이러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젊은 사람들은 꼭 이런 방식을 고수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고민들을 좀 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목회를 제대로 단독 목회나 담임 목회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목회 철학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목회를 해야 되는가라는 걸 고민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한번 적어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 중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트렌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올해도 이미 10월 달 정도부터 일반 서적 중에도 2025 트렌드 코리아 이런 책들이 나오고,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025 설교 트렌드, 2025 목회 트렌드, 2025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다음 세대 목회 트렌드,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이제 사서 보다 보니까 그 한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너무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이지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도 초점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지만 세상의 흐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 변화의 방향성을 보면 늘 성경적이거나 옳은 방향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세상은 가만히 안주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 이 문화의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화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최준기 목사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드럼 없으면 찬양 못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가능하다, 없어도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결단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지만, 지금 세대는 저희 때와 또 기본값이 다르잖아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지금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 수련회 2, 30명, 3, 40명, 5, 60명 가도 찬양할 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기타 하나만 있어도 찬양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안 살아요. 너무나 수련회 끌고 가기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좀 상황들을 보면 요즘에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면서 은행 지점 많이 없어진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은행 이체하거나 출금할 때 직접 은행 가서 하시는 분들 아마 별로 없으실걸요? 여러분들 지갑 들고 다니십니까? 지갑에 카드가 많으세요? 현금이 많으세요? 현금보다는 카드가 많으실 거고, 요즘에 웬만한 건 스마트폰으로 다 되니까 이게 다 가능한 시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헌금을 계좌이체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분명히 가능한 상황들이긴 했는데 이게 인식의 차이가 달라졌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토요일이 되면
이 신권이 없으면 그 옛날 집회 이게 막 물 뿌려가지고 다리미 이렇게 달아서 막 빳빳하게 펴가지고 구겨지지 않게 그 성경책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서 주일에 헌금하고 이랬던 그런 어떤 그 상황의 시선으로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 헌금을 이체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정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드리는 마음이. 근데 이제는 어떤 인식이 어떻게 변해요? 계좌 이체도 그냥 자연스러운 헌금 방식의 하나로 어느 세대에 있어서는 인식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와 막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원래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건데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하는데 내 입장, 내 경험, 내 생각만이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마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사소통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때요? 현장에서 그냥 얼굴 보고 말하는 것만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세대는 자신의 인스타나 뭐 스레드 아니면 유튜브 이런 SNS에 들어가서 뭐 좋아요 눌러주거나 거기서 격려 한마디 남겨주는 거 이것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세대죠. 이러한 소통의 방식의 변화 속에서도 분명히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지금의 청년들,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르는 이 청년들은 교회의 전통적인 어떤 소통 방식이 불편하고 불만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어디서 한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90%의 청년들이 교회의 디지털 소통이 부족하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이제는 온라인이나 어떤 소셜미디어를 통한 어떤 그 소통을 놓치면 그러한 소통을 놓치면 곧바로 교회는 젊은 세대와의 연결을 다 놓치고 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뒷부분에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야고보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중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이 야고보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 해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먼저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에 대한 정당성을 내가 좋고 내 기분이 어떻고 내가 원하고 세대가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가장 먼저는 그 말씀에서 정당성을 찾았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 야고보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다 고려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대신 어떻게 해요?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멀리하게 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히 배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히 구분을 했는데 구원의 본질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은 분명히 지키지만 문화적 전통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야고보의 중재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본질은 지키지만 서로의 그 상황에 따라 조금은 더 배려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세대 간의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지혜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보면 그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져서 미전도 종족 수준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한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에 대한 그 두려움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그냥 나의 불편함이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불편함조차도 조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도 사실 불편했던 그 변화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성세대가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이어온 그 신앙의 전통,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젊은 세대가 열정을 내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그 변화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거부하냐 이게 아니라 야고보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변화를 분별하고 분별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첫 번째는 모든 변화를 말씀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의 방식이 바뀌고 소통의 방식이 달라져도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성과 경외함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을 온전히 맞춰져 있다면 그건 올바른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 베드로가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이방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세대의 언어와 그 문화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통 방식이 다른 그 모습이, 우리와 좀 다른 그 모습이 기성세대에게 굉장히 낯설고 불편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실한 교제와 나눔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인정한 대로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돼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불편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 일하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방인 선교라는 그 큰 변화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복음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로 인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게 단순히 염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존의 방식을 조금 내려놓고 새로운 접근들을 시도해보면 좋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는 두렵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지키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로 이 변화들을 분별해서 수용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변화의 시기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수용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기를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가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